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유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지진 있은 거 느꼈었어요? 그래요? 민감하시군요. 저도 깊은 잠이 들지 않아가지고, 자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느꼈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한 1, 2초 정도 이러고 마는데, 오늘은 조금 길었어요, 그게. 하는 게 좀 길었어요. 잠결에, 지진이 왔는가 보다. 그러고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재난 문자 왔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지진이나 화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이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만물의 영장이네 뭐라고 그러는데 이 지진이나 화산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이 참 미련해서 그 일어나는 줄을 몰라요. 일어나는 줄을 몰라.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울 안에 갇혀져 있던 동물들이 막 뛰쳐나가려고 그냥 이렇게 난리치긴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산에 폭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동물들이 막 피신을 한다고 그러죠. 해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거 징조가 있으면 동물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고 지진이 일어나도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미련하게 그냥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걸작품으로 모든 창조물 속에서 가장 잘 만드셨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 창조였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은혜롭게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인간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었어요?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을 다 썰어버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가지게 되어진 것이 버러지의 형상이 되어지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짐으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지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한 것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동안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를 다니면서 똑같은 모든 형편을 보았는데 이 보고가 둘로 갈리워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어떠했어요?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그들을 이기고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꼭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두 명은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아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질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워낙 덩치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저 갑자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냥 밤에, 야밤에 다 하고서 통곡을 해봐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그렇죠, 그죠, 기분이. 근데 이때 수십만 명이 출애굽해 왔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데 수십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그냥 통곡을 하는데 이게 골짜구니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울림이 돼가지고 아이고 되게 그냥 되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까지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 반도를, 광야를 방랑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자들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로 치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활의 방식을 따랐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기적 속에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왜 이들이 그렇게 40년의 유랑의 길을 들어가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싹 봤을 때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셀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이 셀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센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뚝 쳐놓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셉니다. 여러분, 싸울 때 육두문자 쓰면서 싸워요? 여러분, 싸울 때 온갖 욕을 하면서 온갖 막 하면서 핏대로 올려가면서 막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막 말을 나도 하고 싶어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 말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고서 기껏 한다는 말에 하나님이 야단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어떠한 일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사기치면서 그 일을 성공하려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러면서 좀 꺼려지고 안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 방법 사기칩니다. 협박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뜻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그런 사람들과 맞붙었을 때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하고 덩치를 비교해보니까 그들은 막 이딴만하게 안악 자손이어서 덩치가 그냥 막 2m가 넘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밑에 이랬다 있으니까 너무나도 약한 것이에요. 그들은 거인이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다 봤을 때 두렵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다 봤을 때 자신은 연약하기 이럴 때 없고 미련하기 이럴 때 없고 힘이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대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열악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 바람이 불었죠. 그 중동 바람이 불었을 때 일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박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글이 있어요. 이 그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뭐 플랜트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자꾸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때의 대통령이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그 전문가들을 파송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 보고하라고. 그런데 다 가가지고 조사 보고해가지고 와서 보고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기자재, 이게 뭘 하는데 자재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대요. 근데 자꾸 이게 와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들으니까 이 박 대통령이 그때 그랬대. 그때 한국 건설 사업에 선두를 달리던 현대건설의 정중 회장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정중 회장이 조사를 다 하고 와가지고는 딱 오자마자 한 대는 각하 거기 가면 왔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정말 왔답니다. 이거는 노다지입니다. 우리 꼭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니 모래하고 자갈을 구하는데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모래입니다. 사막이니까. 그리고 사막 곳곳에 돌들이 있어서 자재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꼭 낮에만 일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낮에 뜨겁다고 그러는데 밤에 일하면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그 밤에만 일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세계도 우리에게 맞서서 경쟁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요단강에서 미리 길러 와가지고 사용하면 느끈합니다. 왔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바람이 불었대요.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똑같은 환경을 봅니다. 똑같은 처지를 봅니다. 하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 과정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아요. 안악자순이에요. 그들의 덩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들의 힘에 비해서는 우리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심장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팔다리에 힘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보이는 것이 워낙 강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세상의 염려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모든 것이 염려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손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도와줘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4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다음에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입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헤브론 그 골짜기를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갈렙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 그 정탐을 할 때 44였는데 그 후로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골짜기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나이 85세라도 아직도 내게 힘이 있으니 내가 능히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차지하는데 내가 선봉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아멘. 갈렙은 있잖아요. 그 땅의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덩치가 큰, 그냥 한 2m가, 평균 2m가 넘는 그런 덩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의 그 안악자손이 그 땅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적인 그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두 부류를 모아놓고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뭔가 모자란다, 나는 뭐 연약하기 이럴 데 없다, 자꾸 그 말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더니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만 겨우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능히 이룰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했대요. 그래서 심리조사를 했을 때 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50%를 발휘하더라는 것을 심리학자 하드필드가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진 자와 그 믿음 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연약하고 모자란 것만 자꾸 대두되어지고 자꾸만 그 속에서 빠져드는 자와 형편은 180도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달려가고 힘써가고 앞서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너희의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신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을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걸작품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9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10명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폄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쩌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시원찮은 대답을 보니까는, 시원찮은 대답을 들으니까는 제 마음이 급히 쪼그라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요, 그들이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다면 당신은 메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만이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질 것이요, 그 손발을 움직여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다. 그 모습을 만민이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게도 불쌍하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을 드러내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